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시며 또 살아 역사하시며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을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어서 하늘 소망 찬양 드리신 후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
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름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쓸래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또 그 기업을 또 바라보아야 할 자임을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 안에 보내어 주시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며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에 이제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나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 우리가 이미 3절에서 보았었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이제 보증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이러한 14절의 말씀이 과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말하자면 정말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를 놓고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마침내 해석해낸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구나. 그래서 바르게 해석해서 전해서 듣고 이제 다 됐다.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만일에 그것으로 충분하였다라고 한다면 13절 말씀에서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로 끝났겠죠. 듣고 새로운 지식을 넣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그냥 듣고로 끝나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듣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듣고 믿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이 반응을 하고 그에 따라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의지가 반응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따라서 나의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 나의 삶에 반응하게 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반응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나의 전부, 나의 모든 인격이 완전하게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흔히 말씀을, 물론 성경이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생명수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물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생명수, 물통이라고 할게요. 그냥 뚜껑을 닫은 그 물통을 내 눈앞에 두고서 여기 물이 있다. 나 여기 물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확신해. 정말 여기 물은 없는 게 아니라 있어. 그리고 이 물이 어떻고 좋고 나를 살리고 그냥 눈앞에 두고서 그냥 새로운 지식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그 물을 앞에 놓고서 그것이 어떻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나는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확신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나는 확신해. 그러나 실제로 그냥 거기서 그쳐버린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물은 실제로 내가 뚜껑을 열고 마실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목말라 죽기 직전인, 이미 그냥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사람이 그 물을 실제로 따서 그 물을 마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 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정말로 이것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나를 살렸음을 그 물을 마심으로써 경험하고 그 물이 주는 어떤 시원함, 그 물로 말미암은 기쁨, 좋음, 그 복됨을 실제로 맛보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실제로 그 물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다른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들은 즉시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반응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가 됐든지 결국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내가 듣고 믿었을 때에 내게서, 말하자면 성도에게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는 어떤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보며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정말로 내가 받은 자인가 안 받은 자인가를 비교해서 확인해 보아야 하며 정말로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 이걸 받기를 원한다면, 또 정말 받았다고 내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일로 이끄는구나. 그럼 나는 저와 같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이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실제의 삶 속에. 실제 삶의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과 의지에, 나의 실제로 행동, 전부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실제로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에게,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정말 말하자면 성도인 나의 기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정말로 이와 같은 기업이 있다라는 것에 아주 확신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말씀이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고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나에게는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가 돼버린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기업이 성도인 나에게 정말로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 기업으로 내가 여겨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게 아닌데 내가 여겨야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진짜 내 거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나는 말하자면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이죠. 아까 찬양 때도 잠깐 그 찬양의 가사석으로 나왔지만 아무런 고통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오직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움만 있는, 심지어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맛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맞으면 내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저게 내 거인 거예요. 저게 내가 곧 얻을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기업이 정말로 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은, 확신하고 있는 성도라면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기를 바라보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하루하루를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빨리 저 기업의 약속이 내게 주어지기를 말하자면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반대로 말하자면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재 이 땅, 이 삶 속에 소망을 두고서 마치 이 땅의 그 무언가를 마치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이 땅에서 10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로 끝이야. 그럼 어떻게? 나의 행복은 이 안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이라면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돈이 됐든, 지위가 됐든, 인맥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반드시 얻어서 행복을 누려야만 돼. 그래야 내 인생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야. 내 인생이 그래야 비로소 빛이 나는 거야. 라고 살지 않을 거예요. 왜?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장차 있을 것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천억 얘기를 했습니다만, 천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거금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10원, 100원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곧 그것이 있는데 그 잠깐 있을 그 무언가를 놓고서 아둥바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장차 그 뒤에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야. 이 땅에서의 10원, 100원, 물론 10원, 100원이라고 너무 작으니까 1000만 원, 1억, 이 땅에 얻을 수 있는 어떤 많은 돈들, 그걸 가지고서 정말 필사적으로 살아가죠. 그걸 얻지 않으면 끝이니까, 자기의 인생은. 아무런 복됨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성도가 그러한 사람이다. 장차 있을 그 무엇, 그 기업 같은 게 사실은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다인 사람이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성도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보시면요. 19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성도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이라고 한다면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제약도 있고 해서 또 힘들고 또 어렵다는 것을 이미 공감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이 쓰여졌던 이 시기는 더 그랬어요. 이 신약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박해를 받았어요. 실제로 그 목숨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처형을 당한 사람이 있었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말하자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쭉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어떻고 저떻고 맞아 고난으로 가득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감수한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만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잘 사는 그 정도였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성도에게 사실은 그렇게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거든요.
이 땅에 무언가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어질 어떤 돈이라고 생각합시다. 많은 돈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잘 믿으면은 부자가 더 잘 살겠지 해가지고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간다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때가 되면 성도가 말하겠죠. 뭐야? 내가 이 땅에서 겨우 이런 걸 얻으려고? 혹은 뭐야?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네? 내가 왜 주님을 믿었을까?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와 우리 오늘날은 많이 다르죠. 이러한 고난, 실제적인 고난이 그렇게 없는 이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겁니다. 쉽게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쉬고 하는 이 당장 주일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죠? 주일 하루를 교회에서 보내고 또 교회에게 우리는 헌금도 하죠. 또 헌신도 하죠. 어떻게 많은 희생이라던가 어떤 노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에 쏟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수요일에, 때로는 금요일에 계속 교회에 나오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도 못할 때가 있고 예를 들어 술 마시는 거라던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제약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마치 무언가가 나를 어떤 가두는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왜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면은 이렇게 참고 견디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내게 무언가를 주시겠지라고 한다면은 성도는 불쌍한 자인 거예요.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거든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지름길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교회 나와서 기도할 게 아니라 학원 가야죠.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은 물론 이게 실제가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드라마적인 지식을 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맥 같은 거, 그러니까 주말에 모임 같은 거를 잘 하면서 인맥을 쌓아가고 술자리도 참여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잘 하고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것이며 아니면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만한 무언가를 쌓을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또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면은 주일에도 꼬박꼬박 일하고 때로는 적절하게 꼼수도 쓰면서 때로는 아예 불법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불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꼼수를 쓰면서 말하자면 장사 같은 것도 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 그저 교회에 나와서 그런 것을 원한다. 그건 불쌍한 자인 거예요. 성도만큼. 맞아요. 땅을 치고 후회할 거냐. 내가 겨우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모든 시간을 쏟아왔는가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거든요. 성도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불쌍한 자처럼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웃긴 일이잖아요. 분명히 저 먼 미래에 기업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주어질 것조차도 없는데 그것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라면은 정말로 불쌍한 자이지만은 성도는 그런 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인가? 성도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믿은 그 순간, 이 순간부터 이 땅에서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여기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늘에 눈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셔야 돼요. 이 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은 결국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간다면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세요? 정말 그 기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십니까? 그래서 정말 그 기업 때문에 말하자면 맛이 난다고 할까요? 그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기업이 사실 나와 관계없는 어떤 성도들의 기업이 아니라 진짜 내 기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믿는 자에게도 실체가 없어요. 왜냐? 아직까지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믿는 자는 그것을 바라보되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반드시 나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확신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그런 분명한 소망.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는, 그냥 있다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는, 그래서 마치 로또와 같이 나에게 내가 얻지 못할지 모르지만 일단 바라보고 가는 그런 불확실한 죽은 소망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산 소망이라고 해요. 왜요? 반드시 분명하게 그것은 나에게 약속되어 있고 반드시 주어질 것이니까.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래서 확신합니까, 성도는? 아직까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기업을 정말로 바라보는, 정말 이러한 기업이 분명히 있구나, 이것이 내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는 성도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반드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저게 어떻게 내 것이지? 저것이 어떻게 나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지? 확신할 수 있다고 했죠. 무엇으로요? 내 안에 보증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보증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그 기업을 바라보고자 하는 성도라면은 반드시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거기서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어. 생각해 본 적도 없어. 확인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뭔가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 확인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죠. 그렇지만 나에게는 미래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건 좀 이상하죠. 확인하지 않는 보증이 보증입니까? 내 안에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있는 자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것을 갖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그러한 미래에 대한 보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저것은 내 것일 거야 라고 그냥 걸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내 안에 저것에 대한 보증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니까요. 어영부영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믿음이라고 하였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귀로밖에는 들을 수 없었던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진실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실제로 마시고 말하자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냐?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그럼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려면은 나의 믿음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또한 그냥 나는 믿은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믿었어요. 라고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이게 전서였으니까.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3장 5절이요. 13장 5절이요. 죄송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정말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너희는 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분명하게 확신하기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해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에서 드러나는 무언가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은 그래서 시험에서 결과를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성도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나는 믿었어. 나는 믿는 게 확실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가 나에게 있는지를 시험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이걸 보니까 나는 분명하게 믿고 있어라고 확신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는 비로소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 그냥 내 판단, 내 생각, 내 어떤
다짐, 어떤 내 자신감,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문제예요. 나는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성도일 거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명령하잖아요. 해야만 한다고. 한 번쯤 해보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그 뒷부분 보시면요.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고 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만일에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처역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버림받아서 저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영원히 이를 갈며 우는 그런 어둠 속에, 영원한 심판 속에 놓이게 될 사람들이 가장 그 안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되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끝날 만한 문제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영원한 행복이 사라지느냐? 뭐 없으면 어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반대이죠. 영원한 완전한 행복, 정말 최고의 행복과는 정반대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로 성도라면 혹은 성도이기를 원한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가 많은 시급한 문제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른 어떤 시급한 문제도 여러분의 생사를 가리지는 못해요. 이 땅에서 잠시 어쩌면 이 땅에서 잠시 여러분의 목숨이 사라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는 그 정도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문제조차도 여러분의 영혼을 가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성도인 것이 맞는가? 아니, 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저 기업이 나의 것이 맞는가? 나는 정말 저것을 기업이라고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저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 확신하는 것은 나는 무엇으로 확신을 하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지. 내가 그것을 확인해 봤는가? 어떻게 확인하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인하고 있지. 그럼 정말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는 자인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그 확신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은 말씀하셨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시험하라고 하셨거든요. 믿음에 대한 증거들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성도가 갖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분명한 증거,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확신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서 뭐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기업이라는 것 앞에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의식을 갖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내 믿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이미 확인하신 분들, 확신 가운데 정말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셨고 확신 가운데 있는 분들은 계속 그대로 가시면 되고 혹시라도 아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해볼 생각을 못했다. 어떤 증거들이 뭐인지조차도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쌍한 사람들의 얘기를 했었죠. 기업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도라면은 그는 결국에는 이 땅에서 굉장히 불쌍하게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그 기업을 얻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 진짜 불쌍한 사람은 뭘까요? 기업이 없는데. 기업은 존재하죠. 그 기업이 내게 아닌데. 나의 기업이 아닌데
나에게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확인해보지 못했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실제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는 분명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 미래에 기업이 있어. 난 그걸 보고 살아갈 거야. 살아간 끝에 그 영원한 마지막에 도착을 했을 때 결국엔 얻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자리에 모인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불쌍하지 않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차차 말씀을 또 기회가 될 때 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딱 시험을 봐서 통과, 끝, 쭉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 일생 동안에 쭉 확인해 가야 될 문제예요. 어쩌면은 정말 성도이면서도 어쩌면은 그 증거가 끝까지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끝까지 확인을 못한 채로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결국 그 일생에 걸쳐서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확인한 끝에 결국에는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증거를 자기 안에서 찾아내게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확신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정말 안심하고 정말 흔들림 없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조금 좀 길게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차, 물론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차차 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이고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먼저 그러한 의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기를 바랍니다. 나를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게 된 혹은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라면은 이제 자기에게 있는 그 기업이 확실하면 확실한 만큼 그 기업을 가진 자로서 알맞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말로 다음 주에 이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직 안 본 말씀 있죠?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씀까지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기업과 나의 믿음에 대한 그 문제. 그래서 기다릴 수 없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것들에서 알기를 원한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또 물어보시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분명히 기업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업이 약속되어 있으며 그것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러한 성도됨에 알맞는 마음과 또 생각과 또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도된 자들에게 원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업이 있는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업이 있다는 말씀을 정말로 듣고 정말 믿는 자에 알맞는 우리의 온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됨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정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증거를 찾아서 정말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드러나는 그 증거를 붙잡고서 나의 성도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분명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며 또 그러한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떠한 모습이 그 성도에게서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안으로 불러주신 우리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됨을, 주님 안에 있음을, 그 복됨을
정말로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고 정말로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뜻에서 행동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고요. 다음 주는 여러분 오랜만에 또 한 달 만이죠. 네,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그때 제가 6문까지란가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짧죠? 한 두세 줄밖에 안 되는 거에 3, 4, 5, 6이니까요. 읽어보시고 또 그 아래 가능하시면 말씀들도 있으니까 왜 이러한 답이 나왔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